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지난주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눴고, 우리가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우리 순모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도 순모임 했을 줄 압니다. 모세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떡과 물도 마시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요, 말씀을 받았던 모세, 그 과정 중에서 말씀 앞에서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한 우리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성숙된 모세에게 다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임재할 성막을 백성들 가운데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35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 바로 33절까지 말씀 내용들입니다. 그 말씀에는 그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물질을 모았던 이야기, 건축을 위한 일꾼을 세웠던 이야기, 그리고 성막을 위한 정확한 설계와 크기를 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또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35장에서 40장 33절까지 말씀에 정말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로부터 모세에게 전달되었고, 그 전달된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완성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완성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기록하며 출애굽기가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말씀 따라 하셨던 분들은 35장에서 왜 갑자기 40장으로 가는 거야? 이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을 제가 대신해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야기가 자세하고 길기 때문에 좀 따로 시간을 내서 성막에 대한 얘기만 여러분과 따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늘 출애굽기 이야기에 깊이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7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으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살아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중심의 삶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고, 또 말씀은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서 그 뜻대로 맞춰서 살려고 애쓰는 삶, 그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가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즉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의미를 본문의 모세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4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완성하는 과정 중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0장에만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8번 반복이 됩니다. 하나를 마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 마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 그리고 39장에서부터 보면은 더 많은 숫자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이야기들로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해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의 근거는요,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명령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산다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놓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말했을 때 모세의 답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400년의 애굽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 삶 중심에 당신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출애굽과 동시에 만들라 하셨고요, 성막이 당신의 뜻대로, 즉 말씀하신 대로, 명령대로 완성되자 그곳에 임재하시어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 중심에 있게 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출애굽기 말씀에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살 때의 모습을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각각의 지파별로 모여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출애굽 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방법은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는 것이었어요. 시내산으로 들어와. 그래서 40일 동안 모세와 대화하면서 당신의 계획을 모세에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모세가 백성들한테 가서 전달하는 의미였죠. 이제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방식으로요?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가지고요. 좀 더 쉬운 얘기로 하자면 이동식 시내산이 된 것입니다. 이동식 시내산을 만들어 그 가운데 계시게 된 것이죠. 당신의 백성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너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멀리 그리고 깊은 산중이 아닌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곳이 아니라 백성의 무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이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약 시대만 해도요, 시내산보다는 가까워졌을지는 모르지만 이 성막에 들어가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구별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어떻게 됐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성소의 성막이 찢어진 후에는요, 그 은혜를 입은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시대로보다 오늘날 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보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이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의 예표로 보아야 될 것이에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성막에 임했다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제되었음과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 찾아가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함께 계시는 주님, 시내산에서 성막에서 성전으로 우리의 삶 중심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본문의 성막 건축 완성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싶으신 거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알 수 없는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시내산에 가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성산을 향해 누군가를 찾아야만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 성막이 이스라엘 중심에 있었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며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으며 우리의 삶 중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 이끌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그분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의 숨소리에 응답하시고요, 우리의 아픔에 응답하시고요, 우리의 걱정에 위로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소망에 안수하셔서 그 소망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아니 여러분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특징이 있어야 하는데, 성경은 그 특징을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의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완성이 되자 성막 위에요 아주 거룩한 구름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성막은 그 구름의 위엄 앞에, 성막 앞에 자욱하게 내려앉은 구름의 위엄 앞에 모세도 성막을 접근하기가 두려웠는지 그 말씀을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충만한 구름을 보면서 모세조차도 그곳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이 자욱한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구름이 떠오르자 이스라엘은요 짐을 챙겨 그 구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가다가 멈춘 곳에 다시 성막을 치고 성막의 동서남북에 자리를 잡고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였던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았을까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임재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계신 거예요. 확실한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 가운데 철저하게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또 그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명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따라올 것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백성이 되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여기에 성도의 삶에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 중심의 삶에 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대로 행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광야를 40년 동안 행하여서 마침내 그들이 목표했던 곳을 갈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죠. 성령의 구름을 기다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장담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연륜이 쌓여서요 조금 알 것 같다가도요 늘 광야 같은 막막한 삶의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의 지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은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구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구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순간에 그 구름을 따라가야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광야 같은 이민의 삶, 아무리 대비하고 또 대비해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늘 경험하고 삽니다. 일터에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섬기는 교회의 문제, 또 누군가의 관계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몇 안 돼요, 솔직히. 아니,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 결단을 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 충만한 구름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복잡했던 우리의 인생의 많은 숙제들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어떻게 단순해집니까? 그분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그분이 멈추면 멈춰 서겠다는 다짐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자. 그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겠다 결단합니다. 그러면 생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결단과 함께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다 보면 예배하게 되고요, 예배하다 보면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성령의 구름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답이에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KW 가족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이민의 삶 가운데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위험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 간절한 소망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 모든 고민과 갈등과 판단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맡기시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그분을 따라갈 것을 결단하시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더 강권적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끌어가는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꽤 오래된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날이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누구도 만날 수도 없었고요, 모일 수도 없었고요, 가까이 얘기할 수도 없었고요, 악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6핏이 2m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만 깨달았나요? 자, 너무 익숙하게 그런 느낌을 갖고 살았죠. 제가 이 코로나 때 결혼 주례를 했는데 4명 놓고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신랑 신부 옆에 뭐 위트니스들 뭐 이 정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때는요, 무언가를 개선해 보려는, 극복해 보려는 행동과 노력을 우리 서로가 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2m도 떨어져 보고, 교회에 오기 전에 레지스터 해가지고 내가 오겠다고 표현도 해야 될 교회도 오고, 다 이유가 있죠. 더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노력한 거죠. 정부의 방침에 따랐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던 시간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요,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큰 힘 앞에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주 무기력함과 싸우고 있는 듯합니다. 전쟁의 불안함, 언제 끝날지, 또 어떻게 상황이 변화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요, 아이러니한 거는 또 모두가 고통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이 와중에 보다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아주 비상식적이고 아주 비몰지각한 나라와 민족과 개인들을 또 보게 됩니다. 제가 뉴스를 하나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가까이 있는 나라 대통령이 사는 궁 앞에서, 백악관 앞에서 격투기 경기를 하겠답니다. 저는 너무나 충격이 컸습니다.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더 큰 무력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K-톨 가족 여러분들, 사실 이 혼란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요,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또 이렇게 위험 지역에 우리가 방문하거나 여행하지 않는 것, 자제하는 것 정도, 이 말은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무기력함을 오늘 성경으로 돌아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연약함을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구름이 떠오르고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라 구름이 성막 위에 멈춰 있는, 짐을 챙겨 떠나야 하는 시점이 아니라 떠오르는 구름이 보여지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인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잘 알고 계시고요, 어떻게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또 확실한 계획이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인 것을, 우리의 삶인 것을 이해하고 믿고 계시다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지 않는 시기는요, 그곳에 정착하여 다시 떠오르기까지 기다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니, 그것 또한도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지난 시간 구름을 따라 걸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찌 보면 좀 쉬어가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다시 내가 구름을 통해 보여질 때까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기다리는 것 또한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께 조언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속으로, 목사님, 속 없는 소리 그만하세요. 하루하루가 피가 마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는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사정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속담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놈의 전쟁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경기도 좋지 않고 우리 아이들 졸업하고 이제 취업해야 되는데 코업을 나가야 되는데 나갈 데도 없고 하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름이 움직이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을 믿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분명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모든 것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 더욱더 간절히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너무나 조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요, 구름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조금은 긴 호흡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경험하는 우리 KW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조급한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책임져 주심을 믿고 그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을 좀 드리며 긴 호흡으로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박수로 격려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로 출애굽기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400년의 시간 가운데 토착화되어서 하나님을 잃어가던 백성을 깨워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성막을 통해 당신의 백성의 삶 중심으로 들어가셨고요, 광야의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여정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누가 봤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봤다고 합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 있는 줄 아십니까? 늘 의심하고 늘 배반했고 당신의 계획을 늘 불평 가운데 의심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고 따라가게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보다 앞서지 않고 그분을 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단에 분명히 확실한 계획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성취하는 그날에 기뻐 춤추는 그 춤추는 잔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함께 기뻐하기를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한 걸음씩 따라가게 되시는 우리 KW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해 드립니다.